오늘은 그리스도와 11조라는 제목입니다. 실은 이렇게 11조 얘기하게 되면 별로 안 반가워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스터디 모임 속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대체 11조가 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은 산술적인 것이다. 내 물질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혼나. 그리고 이 11조를 해야 복을 받지. 어떤 복? 물질의 복. 이렇게 생각하면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이 믿음에 이게 아주 낮은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것은 맞지만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유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11조 생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특별히 이 말라기서를 가지고 얘기할 적에 말라기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너 잘한다. 이 말을 조금 달리하면 너 잘한다. 이 첫째와 두 번째 뉘앙스가 뭐예요? 이것은 너 잘한다 라는 칭찬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왜 그렇게 못하고 있니? 그것을 너 잘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라기서의 후자로 너 잘한다라는 표현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를 우리는 보게 되면 에스라서에 느헤미야서에 이 학개에 또 이 스가랴의 말라기에 이게 동시대에 함께 묶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는 출애굽을 얘기하지만 출바벨론도 신학적으로 두 번을 얘기를 해요. 근데 바벨론은 포로가 된 게 왜 갔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가게 하죠. 근데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건축을 하는데 못하게 하고 성전이 그만두게 될 때에 다시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불을 붙여서 이렇게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3장에 보게 되면 6장에 보면 15, 16절에 보면 그 성전이 이제 완공이 돼요. 근데 완공이 되면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려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에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삶이 얼마나 궁핍합니까? 사는 게 많이 궁핍해요. 힘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시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물질을 안 주시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갈수록 자꾸 쇠퇴하고 퇴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옆에 나라는 보니까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방신을 이렇게 섬기려고 그 이방 여자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제사장들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저는 것 이 말라기서 1장에 보면요. 병들고 저늘고 이게 못 먹게 생기는 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은 내가 이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복도 안 주시는데 안 갈 수는 없고 마지 못해서 가는데 이런 것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면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사장들이 검사를 안 합니까? 근데 이 검사도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뒷돈을 받고 그걸 또 통과를 시켜줍니다. 제사장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런 상황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늘상 힘든 생활은 항상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나 혼자? 아니, 주님과 함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그 대표자로 아담을 세우셨는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신라곤에서 복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는 약속을 가졌는데 그 구약은 시대마다 늘상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 구원에 인정을 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구약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죄를 퍼부어서 그들을 다 속량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지고 있죠. 당연히 신약도 예수님을 믿어서. 왜냐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처리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언약이 이제 중단되어졌더라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기 힘대로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말라기 시대에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고 이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생활에 11조를 안 드려서 그렇구나. 이 말이냐 이 말입니까 지금? 11조 안 드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까? 이 물질의 11조가 아니라 마음이 멀어져 버리고 마음이 떠나 있는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늘상 얘기할 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물질에 대한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원받아라 했는데 구원이 뭐예요? 응?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우리가 시편 8편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누가복음 15장이면 돌아온 탕자 얘기며 모든 것이 떠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작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직하면 사무엘상 15장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왕이 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고 뭐 제사가 우리가요 설교도 예수 아이고 장식 예수를 하면 됩니까? 살아있는 예수 말씀을 증거해야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이런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되는데 뭐 목에도 십자가 걸고 나 예수 믿어요. 따로따로요. 어쩔 때 보면. 물론 안 그러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적마다 그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우리가 온전한다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동물들 특히 말 교육을 하는 것에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온전한 것이다라고 할 때 말이 훈련을 잘 받으면 달려 스톱 말을 잘 듣습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래서 이 온전하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 그러니까 무슨 11조 물질을 하면 하나님은 꼭 주실 거다. 시험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너 잘한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 안 주나 그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물질의 복은 아주 낮은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교회에 주신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 농사를 지면은 농사가 잘 되길 바라고 있죠.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도 뭔가 잘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도 하면 사업을 아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하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11조라는 개념 속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뭐고 개혁주의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개혁주의 신학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 늘상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살아가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좀 보면서 이 온전한 11조가 뭔가 한번 다시 찾아보게 되면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십니다. 구약 17쪽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17절부터 24절. 제가 천유라고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를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림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0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예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여기를 보세요. 14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이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네 왕과 싸우고 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두 왕이 나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두 왕인데 하나는 살렘왕이요 하나는 소돔왕이야. 근데 이 살렘왕을 보니까 이 17절은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고 18절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은 있다. 히브리서 7장의 1, 2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 멜기세덱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근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떡과 포도주는 뭐 신학적으로 어떤 분은 예수님의 성찬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가톨릭 주장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떡과 포도주는 군사들에게 새 힘을 주는 이런 포도주와 떡을 먹고 힘을 내게 하는 이런 모습이 1차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들에게 위로로 또 이 아브라함에겐 이 19절에 보면 그가 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축복하여 이 예수님이십니다. 예표로서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이 이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이 3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분깃을 그들에게 주어라. 우리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318명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내 힘으로 이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장차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15절에 이제 15장은 언약을 통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12장에서 보면 일찍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믿음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야 될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애굽에 내려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보듬어 주시고 또 감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복을 이제 너는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12장에서 말씀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서 갈대 우에서 나올 적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왔던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적에, 오늘 또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을 전반적으로 믿고 나가는데, 여기서 나갈 적에 그 두 팀으로 나누어서 나갔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복을 해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장에도 보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 그 하나님을 너는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다, 감사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 것을 이 얘기에 대해서 찬송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런 얘기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자세히 꼼꼼히 촘촘히 찾아보면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는 당신이라는 것이죠. 당신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0분의 1을 여기서 준 것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돔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왕은 우리의 육신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두 왕이 있더라면 믿음의 왕이 있고 육신의 왕이 있더라. 이것을 잘하면 되겠어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가서 물론 자기의 가족들, 그러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롯의 가정과 롯의 재산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갔을 적에 여기에 보면 그돌라오멜과 싸우고 왔더라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서 그들의 이 탈취물도 가져왔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탈취물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대래 그들의 이 아브라함에게 같이 함께한 이 3형제가 있는데 24절에 아넬, 에스골, 마므레가 있는데 그들에게 분깃을 나눠줘라. 나는 하나도 안 가지겠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분의 1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5, 17절을 보면 사무엘상은 사울 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 제도가 생기면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31절, 32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일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물론 이건 제사장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제사장 얘기할 적에 제사장은 아론 지파의 제사장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 오신 왕이요 메시아이며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속해서 11조에 대해서 신명기나 민수기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1조라는 개념은 산술적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든 소산이 주님의 것인 것을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그저 우리가 꼭 10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또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것과 그 나머지는 주님의 것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10분의 1 드리고 남은 10분의 9는 다 내 거야. 이런 데 가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7장 1, 2절에 보면 359쪽 신약성경 359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의 대표로 항상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라. 의의 왕이 뭐예요? 의가 뭐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의한 사람이죠. 의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가 나타났어요. 로마서에 보면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우리를 이제 생명으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심겨져서 우리가 모든 죄가 없어지고 또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깡그리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우리에게 이게 가운을 덮은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 다음에 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또 이 평강으로 가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앞절에 보면은 6장 이제 그 휴장이 찢어지는 이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도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6장 19절 물론 이제 13절도 쭉 보면 나와 있지만 이런 예수님의 이 주권,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이심을 또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이것을 기억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드릴 때 찬송하라 또 자랑하라 감사하라 했을 때 그러면 감사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 9장이 있는데 296쪽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8장 9절과 9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94쪽 또 296쪽인데 8장 9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9장 15절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여기다 8, 9장을 보면 연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연보. 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어요. 근데 유럽 교회의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아서 이제 가지고 가는데 이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래서 이 헌금은 이게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라 내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 웬 복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우리 이 이방인들에게 이 헌금을 받아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받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예루살렘 총회 때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시냐? 이 가난에 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더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의 은사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선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은사, 그 선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그걸 뭘 논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런 돈의 개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 인정하니? 내가 너한테 준 걸 인정하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좀 불편해해. 내가 쓰고 육신적인 삶을 이 소돔왕이 이렇게 너 다 가져. 이것처럼 우리 마음은 그것을 이렇게 자꾸 충동질을 받고 있고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볼 적에 나 우리 주님 주신 거 외에는 안 받겠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앞에까지 나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 11조 뭐 사안술적인 개념에서 뭐 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종교계에서는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죠. 돈 놓고 돈 먹기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돈을 노름해서 쌓아놓고 있으면 뭐 물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오아시스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면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고 하시더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1조만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들을 많이 하고 또 11조를 얘기할 적마다 그 뜻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 자,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어요.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자, 11조 돈 많이. 저는 누구라고 말 안 씁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있다가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11조를 많이 내야 돼. 왜?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그 돈 내기 싫어 나가. 그리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일부분만 조금 내고 또 얼굴 보기도 창피하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사람 앞에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참 이 땅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단 한 번이라 단 하루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 부부 간에 자녀들 간에도 이런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11조 바치는 거,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물질은 신앙 고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내 것도 이것도 내 생명까지도,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드려져서 우리가 남은 세월에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